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또 따라서 합시다.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이번 21일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애,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만나서 그를 치료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해.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때 자기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이렇게 힘차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입니다. 복음이 좀 힘있게 뻗어나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나님은 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베드로가 굴복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언제나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언제나 고난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은총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값싼 은총, 이것은 십자가 없는 은총을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은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압니다. 그러나 내 등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값싼 은총을 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안일해지는 값싼 은총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이 일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등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기적적인 그런 역사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분명히 우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틀림없이 뒤로 꽁무니를 빼고 말 그런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감동할 때에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럴 때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말도 잘합니다.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주님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말들을 잘합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 따라 살아갑니다. 내 형편 따라 살아갑니다. 내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것보다는 내 기분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남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 당신들은 예수를 죽인 죄를 지었다. 겁없이 베드로는 외쳐대었습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남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당당히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성령 충만한 대답은 그들을 괴롭혔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의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했던 태신자들에게 내가 말하기보다는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잔잔한 이런 감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당당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를 놓아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협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실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말을 하다가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올 영원한 세계를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에 세상 일들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는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날에 비겁했던 것, 이제 와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만 앞세우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